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지금까지 다양한 믿음의 DNA를 보았습니다. 믿음은 계승시키는 것이고 믿음은 소망하는 것이며 믿음은 비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 믿음은 선택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인생을 아주 간결한 한 문장으로 정의했습니다. 인생은 출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이고 가장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던 한 남자의 선택을 마주합니다. 그의 이름은 모세입니다. 잠시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40세가 된 모세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당시 세계 최강대국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스데반은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고 증언합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바로의 공주 테르무티스에게는 자녀가 없었기에 이 모세는 파라오의 후계자로 제한될 만큼 영향력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화려한 궁전, 그를 위해 머리를 조아리는 수천의 신하들, 세계 최고의 문명과 학문, 그는 제국의 모든 부와 권력을 합법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야말로 보장된 미래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모습이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우리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주여 이 아이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라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글쎄 꼬리곰탕은 안 드신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세상의 낮은 곳에서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저 높은 고지에 올라가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국방, 의료의 각 영역을 점령하고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우리는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믿습니다. 이것을 높을 곳자 땅짓자의 고지론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성경과 역사가 증명하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요셉은 감옥에 머물지 않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기근에서 세상을 구했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 이방 왕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의 윌리엄 월버포스라든가 하는 이런 분들은 바로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수도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국 의회라는 가장 높은 고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거기서 아주 당당하게 노예무역 폐지라는 것을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세상 한복판에 실현하는 것이라고 믿으면서 당당하게 나갔던 겁니다. 자, 우리 인간의 삶, 그 모든 영역에서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다라고 표하지 않으신 곳은 단 한치도 없다. 얼마나 가슴 벅찬 선언입니까? 이처럼 높은 자리는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세야말로 가장 완벽한
고지론의 모델 아닙니까? 파라오의 옆에서 혹은 차기 권력자로서 그 막강한 힘을 이용해서 노예제도를 개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합법적으로 아주 세련되게 도울 수 있는 최고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의 예상을 뒤엎는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성경은 모세가 그토록 유용한 높은 자리를 지킨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가 그 자리에서 내려온 것과 그 내려온 선택을 믿음이라고 24절은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여러분, 이 아브라함 카이퍼처럼 그 자리를 지키며 영역 주권을 실현하는 것도 위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왜 모세에게는 내려오는 것이 믿음이다, 포기하는 선택이 믿음이다 라고 하실까요? 모세의 믿음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방향을 거스르는 거대한 선택의 DNA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그것이 믿음인지, 또한 이집트의 왕궁보다 광야의 더 가시덤불을 선택하게 만든 그 기이하고도 위대한 믿음의 작동 원리를 한번 세 가지로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첫째, 선택의 이 DNA는 거짓된 정체성을 거절하는 겁니다. 거절의 DNA가 있습니다. 믿음의 DNA가 가장 먼저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 이 거절이라는 것입니다. 24절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어떻게 해요? 거절했다고 기록합니다. 믿음은 선택인데 거절하는 선택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실 모세가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 그리고 동족을 압제하는 구조학의 핵심 부속품이자 관리자가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위대한 이 모세의 거부권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모세는 자신의 부모님이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함으로 왕의 명령을 거절하였다는 이야기를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을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그 거절과 선택의 DNA가 모세에게도 심겨져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와 자녀들이 믿음의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본을 보여야 합니다. 특히 언제입니까? 위기의 순간에, 두려움의 순간에 부모가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자녀들은 다 봅니다. 이 세상 돈과 권력과 명예, 랭킹으로 상징되는 애굽과 바로의 시스템을 두려워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죄의 낙과 쾌락을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선택하는지 말입니다. 믿음의 선택이라는 열매가 자라도록 지금부터 부지런히 이 씨앗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선택의 DNA는 더 좋은 보화를 저울질하여 가치를 매기는 것입니다. 가치. 아무리 훌륭한 부모님의 교육이 훌륭하다 해도 40세가 된 성인이 어머니의 말씀 하나 때문에 자신의 인생과 목숨을 건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래 라는 말 한마디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버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부모로부터 전수된 신앙의 유산이 모세 자신의 치열한 고민을 통과하여 나의 확신으로 바뀌는 과정이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거절을 가능하게 했던 결정적인 내면의 원인은 바로 가치평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와 애굽의 모든 보화를 영적 저울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더 무겁고 가치가 있는지 재본 겁니다. 여기서 여겼으니라는 이 헬라어는 본래 주도하다라는 뜻에서 헤게모니라는 뜻이 있지만, 이런 회계 용어로 쓰일 때는 깊이 숙고하다, 저울질하여 결론을 내리다, 장부를 펴고 꼼꼼하게 계산하여 가치를 매기다라는 뜻이 됩니다. 신중하게 계산하고 모세가 평가했다는 뜻입니다. 이걸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모세는 지금 인생의 대주표를 펴놓고 아주 냉철하게 영적인 계산기를 두드린 것입니다. 자, 손실 항목에는 이집트의 모든 보화, 잠시 누릴 죄의 낙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익 항목에는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 하나님의 상주심을 올려놓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계산기로는 당연히 이집트의 보화가 무겁고 가치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계산해 보니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가 훨씬 더 큰 이익이다,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모세처럼 똑같이 이 헤게오마이, 즉 이익과 손실을 따져보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은 자신의 가문, 학벌, 로마 시민권을 배설물이라는 항목에 기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이익 항목에 기입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복식부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가 이익이라고 결론 내린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25절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높은 자가 가장 낮은 자들과 한 통속이 되는 수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모욕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 것인데, 이것이 곧 장차 오실 메시아가 겪으실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모습이 된 것과 십자가의 자기 비움의 예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그리스도의 수모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가난하거나 아픈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묶여있다는 이유만으로 당하는 사회적 불이익과 조롱입니다. 왕따의 수모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의 회식 자리에서 믿음 때문에 술자를 거절하다가 혼자 고상한 척한다, 분위기 깬다는 눈총을 받고 소외당하는 겁니다. 손해의 수모가 있습니다. 비즈니스의 현장에서 이중계약서 쓰자는 관행을 거절하다가 융통성 없는 꽉 막힌 사람이라며 거래가 끊기는 것입니다. 지적인 수모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사실은 가장 뼈아픈 수모일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나 지성인 사회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고백할 때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봅니까? 진화론이 상식이 된 시대에 창조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비과학적이고 맹목적인 사람, 다른 말로 미친 사람이라는 거죠. 지성이 결여된 광신도 취급을 받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수모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의 유행이나 거짓된 지식에 무릎 꿇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께 속했다는 가장 확실한 신분증입니다. 모세는 이 가치를 알았기에 수모를 이익난에 기입한 지혜로운 투자자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계산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상급을 계산에 넣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 믿음이 있었기에 남들이 절대 놓지 못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진흙 파이를 미련 없이 던져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막연해서 버린 것이 아니라 약속된 바다가 더 크다는 것을 확실히 계산을 하면서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적 저울에 무엇이 올려져 있나요? 그리고 무엇이 더 가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리는 성경 속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 계산을 치열하게 고민했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핵심입니다. 모세처럼 왕궁을 떠나 광야로 가는 것도 믿음이고, 그리고 다니엘처럼 왕궁에 남아서 뜻을 정하여 사는 것도 믿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 있느냐, 장소가 아니라 무엇을 가장 사랑하느냐입니다. 내 손에 쥔 것이 세속적인 성공이라는 이름의 진흙파이인지 사명이라는 이름의 바닷가인지를 구별하는 눈, 그것을 바른 가치 평가의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선택의 DNA는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그 시선입니다. 시선.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는 그 모든 안전지대를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떠날 때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물론 인간 모세는 파라오의 분노가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27절 하반절 말씀대로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것이 모세의 비전입니다. 우리는 흔히 비전이라고 하면 요셉처럼 미래의 청사진이나 꿈을 생각하죠. 내 인생의 목표는 이것이다. 10년 뒤에 성공할 것이다. 하지만 모세의 비전은 달랐습니다. 본문은 그가 어떤 미래의 계획을 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 즉 하나님 자신을 보는 것 같이 했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 같이라는 표현이 정말 중요합니다. 모세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매일 봤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마치 하나님이 지금 내 눈앞에 서 계신 것처럼, 임마누엘인 것처럼 그분의 임재를 생생하게 느끼고 인식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바다에서 정말 패닉에 빠졌을 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백성들의 눈에는 그냥 시퍼런 바다와 막 뒤쫓아오는 그 이집트의 세계 최강의 전차 부대만 보였습니다. 보이는 현실에 압도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어떤 질병이나 관계의 어려움이라는 거대한 어떤 문제, 풀리지 않는 어떤 궁한 문제 앞에 압도당하지 않으십니까? 자, 그런데 모세는 달랐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모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애국 군대보다 더 크고 확실한 실제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력이요 비전입니다. 자, 여러분 앞에 놓이는 이 질병, 지긋지긋한 이 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문제의 거대한 그 산 가로막고 있죠.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그런 모세의 믿음의 DNA를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모세의 비전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슨 비전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보고 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앞이 캄캄하십니까? 그러면 어쩌면 상황이 어두워서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만 고정되어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눈을 들어 보이지 않는 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믿음, 선택의 DNA는 이렇게 완성됩니다. 우리가 살펴본 역순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그 시선이 살아있었기에, 다음, 세상의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가치가 확립되었고, 마지막으로 그 확신이 있었기에 결정적인 순간에 세속의 시스템을 향해 거절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력적인 이집트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타협하라고, 성공해서 나중에 갚으면 된다고 유혹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믿음의 DNA를 깨우시기 바랍니다. 이 선택의 DNA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담대한 선택을 직접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주는 화려한 왕의 자리를 거절하셨고 가장 낮은 종의 형체와 십자가의 수모를 가치 있게 여기셨으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뜻에만 비전을 두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선택의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선택의 주인공들과 믿음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회개합니다. 세상의 진흙파이 그의 안락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진짜 정체성을 붙들지 못했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게 하시고 화려한 이집트의 왕자보다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더 큰 영광으로 여기는 거룩한 정체성을 회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이익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인도하여 주시고 잠시 누릴 죄의 낙보다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와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더 큰 상급임을 아는 가치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